어제도 했는데 오늘 진짜 당일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저하고만 하지 말고 주의를 보시면서요. 평소에 친서관계 따지지 마시고 아무한테나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행사를 보면서 다 그렇겠지만 행사를 보면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유년부 그 말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유치부에 우리 홍전도사님이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총괄하시잖아요. 홍전도사님 다른 분들이 어쨌든 홍전도사님 애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유치부 우리 주집사님 부장님이시죠. 그 다음에 유년부가 고집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초동부가 하집사님이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김영철 집사님 여기 성가대 계시는 거 청소년분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요. 각 기관별로 부장 선생님이야 또 우리 안소망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할 때 보면 애들보다 더 에너지가 넘쳐서 하는 게 여기 나는 저기 앉아 있었는데 앞에 있는 애들도 보지만 정말 저 자리에서 앞에 애들이 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교사 선생님들이 와서 인도하고 앞에서 애들한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면은 연습 때는 잘하던 애도 여기 나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애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물어보면 연습 때는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올라오면 긴장이 되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 작은 데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많은 데 딱 나오면 긴장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어려서부터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그걸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앞에서 선생님들은 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팔다리가 찢어질 만큼 하고 입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 기획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머리 지어 뜯었을지도 다 이해가 되고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들 그거 할 때 유치부나 할 때 유년부 초등부가 저기 상가대석에 앉아서 각자 박수 쳐주고 동생들 응원하고 하는 게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자꾸 다음 세대 이런 소리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니만 잘하면 된다고. 진짜 계속 그 느낌.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청소년부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의 한계가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 내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서만 찌어짜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리천장을 걷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날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안 보이지만 유리천장 속에서 풍선들이 매달려 있는 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천장을 탁 걷어버리면 그 풍선이 하늘 끝도 어디까지 올라가지 못할 만큼 올라가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만 잘하면 된다듯이 우리만 잘합시다. 우리 기성세대 잘합시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이 집사님 할 때마다 제가 싱금을 흘려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4단계의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쥐뿔도 모르고 하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전부 다예요.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소문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억적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말씀에 서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크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짓 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겠습니다. 이 교회든 우리의 모든 교회 행정적인 모든 것뿐만 내 개인적인 삶이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귀한 우리 4단계 회개의 복음 우리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우리 자리에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사단교육이 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 정말 들었을 때 이 복음 너무 귀한데 그 사람과 삶을 섞어가면 섞어갈수록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멋스러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소리를 듣지 않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재정적이나 뭐 지금은 아직 아니죠. 때가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익숙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 혹시 그게 섭섭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다음을 위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 주신다라면 너무 거부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요. 오늘 가시고 나면 그냥 가서 피곤하다고 집에 들어가서 막 들어눕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일 있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겠죠. 근데 특별한 일이 없거나 그러면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있어야 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인간이라도요. 빤히 쳐다보면서 머리 쓰다듬으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뺨때구를 그냥 쓰다듬으면서 이쁘다 이쁘다 이 인간이 이쁘다 이쁘다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지. 미쳤나 하고 난리 부리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한번 해줘 보세요. 처음엔 그러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인간이 이쁜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이쁘다라고 보세요. 그러면요 안 이쁜 것도 이뻐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요 오늘 가족끼리 외식도 하십시오. 외식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집에서 배달 요즘 잘 되잖아요. 요즘 배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배달해서요 또 가족끼리 먹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을 그 아들 우리 생일 되면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 보내고 일부러 와서 같이 밥 먹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생일은 그분 한 사람의 생일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믿는 우리 모두의 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생일? 우리 모두의 생일이에요. 우리를 죽였는데 살려주신 생일이에요. 다시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러니 나도 축복하고 우리 가족도 축복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제가 지난번 그 여름 행사도 그랬는데 오늘 좀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좀 남아주시고요. 우리 강대상이 항상 3분의 2가 항상 죽어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앞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내가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내가 미련스럽게 얘기를 안 하니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놨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잠깐 몇 분 남으시면 그분하고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도 없으면서 이렇게 남아가 짐스럽게 되지 마시고요. 본인이 힘 좀 쓴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웬만하면 순종해 주세요. 근데 난 가족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혼자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분 혹시 계신다라면요. 제가 있을 때니까 사무실로 오세요. 진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예. 그건 가정 있는데 그것도 좋지. 뭐 배달 음식을 시켜서 뭐 카페에서 먹어도 좋고요. 차 한잔 해도 좋고요. 진짜. 커피도 테이크아웃 되는구나. 그래도 좋고 정말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정 있으면서 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외로운 사람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라면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와서 차도 마시면서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또 이렇게 외로움에 뼈에 사무치는 인간들끼리 또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이 농담 아니고 진짜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오실 거죠. 외로운 사람 없잖아요.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구하고 뭔 소리를 하는지. 오늘 기쁜 날이니까 뭔 소리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입니다. 좀 전에 읽었었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헤로데스에 대해 얘기하니까 뭐 한다고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상당히 계신 거 압니다. 말로 안 해도 눈빛으로 뭐 하는 거 다 알거든요. 특히 새벽에 자꾸 하게 되는데 새벽에 눈빛 정말 살벌합니다. 막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복음서나 사도행전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헤로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쭉 읽기만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읽다 보면 자꾸 헤롯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롯이 자꾸 걸린다라는 건 말씀을 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헤롯이 이 헤롯 저 헤롯 뭐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늘 더 이상 헤롯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언저리에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란 말은요, 에돔이라는 거 알잖아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에스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인데 히브리 말로는 에돔이고요. 그걸 헬라 말로 하면 이두메라 그래요. 그래서 이두메 출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그냥 에돔 출신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강력한 철권 통치는 하고 있었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한다는 데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요, 자기 왕권을 내려놓기 이제 얼마 전에요, 왕권을 내려놓기 한 몇 년 전부터는 광인이라고 불러요.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자식들 중에서도 자기의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면요,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한 명이 아니라 3명씩이나 죽였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라는 마따디아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권력욕에 사로잡히니까 나름대로 통치는 잘한 사람이거든요. 이방인 출신이지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죽기 몇 개월 전까지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다음에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몇 달 안 있다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기 몇 개월 전까지 막 그 자기의 삶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자녀를 3명씩이나 죽일 만큼 남들이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죽일 만큼 자기의 자리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리 욕심이 강한 거의 미쳐 있다시피 한 사람에게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광인처럼 미쳐 있을 때였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거의 말기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자기 아들만큼 아들도 막 죽이면서 자기 자리에 집착하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딱 동방박사한 사람들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걸 이해하면 뒤에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린.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헤롯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삶에서 자기의 자리에 집착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식도 3명씩이나 죽이는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그 2살 아래 뭐 그 베들레헴 특정 지역을 정해가 다 죽이는 것 눈 깜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면 그 아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힘든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데 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꽃길을 걷게 해도 시원찮을 그 길에 왜 동방박사를 불러서 이 막 풍지박산을 일으키냐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단계획에 하고 그 아들이 되면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착각을 잠시만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이 문제, 막 이 답답한 경제적인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막 속에서 막 골물대로 그랬어요. 거의 남들에게는 아닌 척하지만 속은 막 미치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가 자격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있었고 잘못된 복음 가운데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마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꽃길을 걷게 하시는 듯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경험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 남은 삶을 다 그렇게만 하시겠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으로 강력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면,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러내셨다라면, 하나님은 그 불러내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는 게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나의 삶을, 나의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사역과 아버지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게을리하게 된다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준 복이 차라리 받지 않은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한탄스러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꽃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선거에서도 동방박사 많이 하잖아요. 동방박사가 참 귀하게 쓰임받은 것 같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황금이라는 그 왕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높임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태워 없앤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모략이 우리로 치면 옛날에 집집마다 있던 안티프라민이에요. 뭐만 하면 그전엔 된장, 뭐만 하면 된장 바르잖아요. 우리는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왜 그런지 감기만 되면 코에다 막 안티프라민을 쑤셔 넣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오늘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 안티프라민 손가락에 팍 퍼가지고 콧구멍에 팍 쑤셔보세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 장난 아닌 것도 어릴 때부터 강제적으로 당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지금도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러면 안티프라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코에 바르고 슥슥슥, 아니면 막 쑤셔 넣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처럼요, 모략은 그 당시에 뭐만 하면 다 그냥 만병통치약질 막 쓰던 약이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 권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저르시는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략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상징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받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예수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무슨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황금을 받아서 뭐 어릴 때 풍족하게 자라셨나요? 목수가 아니라 뭐 기업에서 직원을 40~50명, 500명 데리고 있는 뭐 기업의 오너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황금이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 그거 없어요. 죽인다 하니까 애굽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도피 자금으로 쓰였나? 그냥 그 정도? 황금을 받긴 받았는데, 이 황금을 가지고 애굽에 갔다 오고 나니까, 갔다 와도 어릴 때 정말 어렵게 자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큰 값어치 있는 황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기나 할 때 황금 유황복들은 동방박사들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가 좀 미화시킨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쁘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동방박사 그 인간들이 안 왔으면, 그죠? 동방박사가 안 왔으면 홀 나왔겠죠. 맞잖아요. 그 미련 인간이 오라 소리 했는데 저끼리 기진목 집발로 찾아와가지고 왔으면 조용히 내만 만나고 가면 될 건데, 굳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혈통이라서 왕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막 지자식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막 이러고 눈이 벌금 미쳐 있는 인간한테 가가지고 유다의 왕이 나셨다면서요, 해서니까 그 미친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뚝궁영령의 심장 이러고 뭐 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발작 때문에 예수님은 급으로 나자마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도 고생이지만, 말은 못해서 갔지만 그 어린 나이에 가는 애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쓰실 때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일지라도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 부르심에서 끊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낙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수 없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아버지에 넣고 그 그리스도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아버지로 우리 계속 그 죄를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단교회는 감사는 뭐 혼자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감사가 누군가 기쁜 일이 있다라면 말 안 해도 알아요. 표정을 보세요. 모를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 옆에서 한번 보세요. 그냥 그 사람 걸음걸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보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사단계 회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삶이 까칠해요. 처음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워요. 왠지 가면 자꾸 베이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목사다 얘기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 직장 같은 데 가면 온갖 상대방 뒤통수 때리고 정치질하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나면 이 4단계 회개라는 사람은 지금 숨쉬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지 내가 누구를 심판해요? 내가 뭘 해요?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떻게 인정받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낮아지며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또 하나 예수님 길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뭣도 모르는 내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힘들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인간들이 왜 그렇게 했나요? 저가 자발적으로 했나요? 하늘에 별이 나타나면 별 보고 무조건 따라오기만 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따라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마리아 만나고 요셉은 어디 갔는지 없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할 때 마리아를 만나는데 황금 유황모략을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한다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는 그냥 인사 개념이 아니에요. 백성이 왕에게 경배한다는 건 당신의 신하로서 나의 모든 걸 당신에 놓고 나의 생사 여탈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귀한 분을 보이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뒤에 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냥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왔으면 별을 따라왔으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예수님 마구간으로 바로 찾아갔겠죠. 근데 이들이 왜 그 먼 곳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나 이란에 있는 그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유대 그 땅까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근처까지 오면서 왜 거기서 길을 잃었을까요?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쪽 페르시아 있는 쪽 있잖아요. 지금 이라크나 이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쪽 지역 같아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쭉 찾아왔습니다. 이 별이 나는 별 보고 여기까지 찾아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찾아왔습니다. 이 별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렇게 멀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찾아오던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갑자기 별이 사라지니까 동방박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수도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찾아갔겠죠. 그래서 이 정신 나가서 미쳐있는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 유다 왕이 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참 헤롯이 정치적으로 술수가 뛰어났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뛰어나요. 이 집에 그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부터 시작해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까지 보면요, 정말 처세술 하나만큼은 탁월한 집구석이에요. 근데 정말 뛰어났는데 이 뛰어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뒤에 읽진 않겠지만 보면 뭐라 그래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잘 타일러요. 별이 언제 나타났는데?
내가 나타나면 그거 할 테니까 별을 따라가가지고 만나게 되면 내가 그걸 축복하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라고 얘기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사람이 뚜껑이 열려서 자기 자식을 3명씩이나 죽이고 부인을 죽이던 인간이 나 말고 다른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때 흥분하지 않고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침착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요, 세상에서 처세술의 달인이라는 사람들요, 믿지 않는 인간들도 이 정도는 해요. 나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악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모난 것까지 다 바꾸어 주신다라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교회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는 그 보편적인 처세술을 뛰어넘을 만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기준이 될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화를 가릴 줄 알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한 걸 아닌 척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닦는 사람들이 조금만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안 돼. 이게 막 감정 조절이 안 돼. 밖에서 잘하는 사람 같아도 와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이 집구석에만 들어오면 막 밖에서 참았던 걸 집안에서 폭발.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차라리 막 집에서 막 하세요. 밖에서 멱살 잡고 싸우세요. 그럼 밖에서 싸우라 소리냐? 절대 아니에요. 집에서도 거짓하지 말고 밖에서도 거짓하지 말고 속이 불글불글 나오면 이 앞에 꿇어 앉아가 여기서 불글불글 하면서 강대상 떨어지 나가면 자꾸 흔드세요. 그냥 여기 난간을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잡고 하면서 막 다 붙여놓으세요. 또 고쳐놓을게요. 피스 나사바가 안 되면 용접해 놓을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꾸 삭혀서 만만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한테 화를 풀지 마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그거로 나를 삭히세요. 헤롯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시고 마음에 있는 엉어리 아버지 앞에 기도로 푸세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잡고 가세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다 보면 막 가서 담불을 잡는다는 얘기 나와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답답하면요 아버지 앞에서 담불을 잡는 심정으로 잡으세요. 자꾸 그냥 엎드리세요. 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점은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점점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 자체로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그래도 내 아들 보내가 해놨더만 얘가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갑자기 별이 탁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나와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헤롯을 통하여 그 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헤롯이 그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막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가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도망갔고 나그네 자 되었던 너네들을 다시 불러서 구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 예수께서 친히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안 해야 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몸으로 쓰임받다가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몸은 자꾸 편한 길로만 가고 우리의 머리로만 자꾸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딱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별이 사라져서 길을 잃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 보세요. 내가 또 읽어야겠네요.
다 잊어버렸죠. 시간이 돼서.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니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이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 마구간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 먼 길에서부터 별이 인도하다가 마침 예루살렘 앞에서 갑자기 별이 탁 사라졌을까요?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원하는 우리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크게 쓰기 위하여 당신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또 누군가를 들어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만 쓰임받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저 그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하고 막 살아가는데 그 쓰임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쓰임이 안 되게 하여 달라고. 나를 쓰는 것 때문에 누군가 더 기뻐하고 더 축복이 되고 격려하고 일으키게 되고 자꾸 갈라지고 쪼개진 게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평화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12절에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꿈에 이 동방박사한테 나타나서 야 다시 예루살렘 가지 마. 네 그 왕하고 헤로드 왕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켜도 돼. 그냥 다른 길로 그냥 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별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고 야야 그 예루살렘 아니다 베들레헴이다 글로 가면 된다라고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우리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째로 놓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다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몇 시에 시작했죠? 제가 죄송한데 제가 11시에 시작했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할 때 이사야 9장 잠깐만 찾아보실래요? 하도 짧게 하라 소리를 많이 해서요. 제가 몇 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사야 9장입니다. 자, 이사야 9장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흑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보면요. 그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힘든 여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생뚱맞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빛으로 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와 다를 바 없이 다 어둠 속에 있는 악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빛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영적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미련한 인간은 못 알아듣죠. 하여튼 보세요.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은요 갈릴리 지역이 교통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바다를 중간에 내륙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큰 바다가 아닌 다음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허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 사교도 거기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보고 모든 게 윤택한 지역이었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리 윤택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남들이 볼 땐 좋아 보일지라도 다시 읽습니다. 전에는 이 전이랑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이에요.
그 전에는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무슨 말? 그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참 한글 성경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다는 뜻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 납달리 땅과 서불론 땅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하고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게 하고, 무슨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됨으로 해서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조롱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탁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뭔가 하면 권세예요.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찾지 못했지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세상 모든 권세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나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라면, 정말 믿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주눅들거나 기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자꾸 기죽어요? 여러분 말로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은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분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게 믿어지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요 다시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는 그 4단계 회개가,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믿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믿어지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한다는 내 나름의 내 인간적인 욕심의 열심이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께 메어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어깨는 정사, 그 권세를 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4가지가 있는데 기묘한 모사라는 거예요. 기묘가 뭐, 우리 신묘막측,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카운셀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답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답답히 미치지,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기모자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각자가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남들이 아무리 그 길로 했더라도 199명이 그래 했더라도 나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 쳐다보면 이러니까 잘 되는 건데, 사람 저러니까 잘 되는 건데, 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저렇게 하니까 우와 잘하는 건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상황마다 아버지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묘자라, 뭐 놀라운 묘사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이름이라지만 가만 생각하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전제를 잊지 마세요. 어깨에 정사를, 그 모든 통치권을 메고 오신 그 분의 이름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4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놀라운 모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뭐래요? 요한복음 5장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다 맡겼다라고. 그 심판권을 내가 아니라
예수 내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그 예수 그분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지만 곧 나와 똑같은 100% 완벽하게 똑같은 게 내 아들 예수, 너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못 살아. 너희는 상상도 못할 때 길이 막혀서 열어주시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이 너희가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닌 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다. 태초부터가 아니에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정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흙먼지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지만 나는 너네가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할 나다.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 사실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나는 뭔가 찢어발기고 깨고 부수고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너네들의 문제 때문에 너네들이 자꾸 나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자꾸 찢어발기는 거 나는 그 꼴이 싫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여러분들 각 부서마다 할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그 초등부 할 때 같이 하나 되고 애들이 옆에서 막 동생들 하는 거 응원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애들을 제가 막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계속 찍으면서 그랬어요. 뭐 앞에 애는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애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쭉 찍으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환한 얼굴로 참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하나가 되며 이러한 마음과 표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저 천국에서 아버지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릴 때까지 그렇게 살아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이 네 가지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는데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어깨에 모든 것을 다 메고 오신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권세도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그분의 권세를 얘기하는 이름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놀라운 모사, 기묘자인 모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모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꾸 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예 딱 못을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강의 왕이라. 이 하나님 내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당당히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4단계 회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오늘 가족끼리 할 수 있으면 가족끼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생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서 같이 식사하고 뭐라든 안 그러면 외식하고 드라이브를 하든 뭐라든 같이 자꾸 그 인간 이쁘다 해주시고요. 그 인간을 하다 그 옆에 있는 그 인간 닮은 애들 또 있잖아요. 그 인간 1, 그 인간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예. 그 인간 1, 2도 계속 이쁘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자꾸 사랑해 주시고요. 축복이 흘러넘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후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좀 그럴까봐 오늘은 그냥 찬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볼 때 얘들 보고 참 반갑다는 느낌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바라볼 때 다 서로가 반가운 신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절하세 구세주간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누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올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령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예수 난데 여호와의 말씀 뜻신을 이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세주간네 오늘은 주기도 문송은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했던 말 잊지 마시고요. 본인이 이제 힘 좀 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좀 남아주시고요. 외롭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오시면 차 한잔 하든지 밥을 하든지 제가 한 1시까지 제가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면 기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외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는 신앙 공동체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그럼 주기도문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저희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일지언정 나면서부터 순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스러운 길을 걷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본을 삼아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라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도 그래 하셨는데 우리도 그래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본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네 가지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절대 주권만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단계 교육에 귀한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영광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겠사오니 남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축복받기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다 해서 인사하시고 또 못한 거 한 해 동안 좌불을 보면서 정말 좀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서 축복합니다. 사랑한단 말은 그런가? 축복한다 축복해 주시고요. 성가대도 너무 감사했어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정말 귀한 사회 가신 거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로. 우리 문사부도 너무 고맙고요. 청구서 너무 고맙고요. 이 자리 빛내주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승리하듯이 또 내년 신년 집회부터 해서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